네, 신약성경 31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 신약성경 313페이지입니다. 네, 7절부터 제가 읽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네,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결국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됨. 그리스도의 몸됨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또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뭘 하고 뭘 하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초반에는 하나됨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나의 자존심을 세우는데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하나 되는데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이 좌정하실 성전입니다.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들이 교회로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우리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수 없으십니다. 삼위의 하나님께서 한 몸이신 것 같이 그것을 닮아 우리도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어서 4장 7절부터는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선물은 주는 사람이 주고자 하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8절까지도 읽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바울이 시편 68편 18절을 들어 인용하여 설명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의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이 본 환상으로는 왕이신 주께서 원수들을 다 무찌르시고 높은 곳에 오르십니다. 높은 곳에 올라서 그 주께서 선물을 나눠주신다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보았던 환상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바울이 보기에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고 보니 이 땅에 내리셨던 예수께서 원수들을 무찌르시고 죽음을 이기신 후에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보니 바로 성령을 주십니다. 하늘에 오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물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되고 교회가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도와 찬양으로 각 사람을 충만케 하십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됨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요. 그렇게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우리 몸을 또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 되려 힘쓰지 않으면 용서하고 사랑하고 오래 참아주려고 힘쓰지 않는 것은 마치 한 달란트를 받아 땅에 묻어둔 사람과 같은 일을 하는 것이죠. 선물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게으른 종이 되어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나무까지는 결국 꺾이고 불의 태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존재합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네, 어떤 사람은 먼저 사도로 삼으셨다 합니다.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을 사도라 하죠. 그렇다면 오늘날 사도가 있을 수는 없겠죠. 오늘날의 직통으로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경우는 없습니다. 스스로 계시받았다 하여 자기 자신이 성령이라 혹은 예수라 하는 자들은 오늘날 다 이단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여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열매로 나무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정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느냐, 정말 그들에게 서로 사랑하는 겸손과 온유가 있느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의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도둑이고 강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노략질하는 일일 뿐인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선지자들도 나옵니다. 선지자.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누구였냐 하면 빌립의 네 딸도 있었고 또 아가보라는 선지자도 안디옥에 있었습니다. 아가보는 장차 큰 기근이 있을 것을 예언했지요. 그러나 이들은 복음이라는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예언하였고 사도들의 사도권 아래에서 활동하였습니다. 또 안나라는 선지자도 나오고 이들은 교회의 질서를 흐트리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큰 틀 안에서 말씀을 의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널 위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너 금식 기도 좀 하라 하신다. 하나님께서 너 이 땅 사라고 하신다. 이 사업하라고 하신다. 복음에서 말씀에서 벗어났지 않습니까? 네, 명확하게 분별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사도들과 함께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교회가 이루어지고 나면 사도가 다른 곳으로 옮길 때 그 교회를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위탁하기도 하고 그러했습니다. 디모데도 복음 전하는 자로 기록되어 있고 디도도 마찬가지로 복음 전하는 자의 사역을 그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들은 사도 바울 당시의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목사와 교사로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들을 따라 어떠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무엇인가 보니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에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를 온전한 모습이 되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그 목사와 교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온전함이 무엇입니까? 아이가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자라지 않는 것도 온전하지 않은 것이고 자라서 어른이 되어 성장이 멈춰야 하는데 멈추지 않고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자라는 것도 온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온전함이란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그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이 온전함입니다. 네, 우리 코가 피노키오처럼 막 이렇게 길어져 버리면 그것은 또 온전하지 않은 것이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거기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자라나라고 이 세상에서의 어떤 삶, 고통을 견디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도록 우리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자라나라고. 그 온전한 모습이 무엇인가 보니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온전한 사람의 모습이다. 일단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일에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나 예수님의 장성한 모습과 같은 충만한 모습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앞서 말한 사랑으로 원수와 하나 될 때 비로소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라는 이 에베소서 이전의 말씀들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데 힘쓰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힘쓰지 아니하면 성령님께서 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성령님께서 그러면 근심하시고 끝내 성령을 소멸케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되지 않는 사랑을 시도하고 실패하며 하나님께 사랑이 될 때까지 기도하며 성령을 힘입어 사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로 하여금 이런 그리스도와 닮은 온전한 모습까지 자라나게 하려고 목사와 교사가 오늘날 있습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 그리하여 예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어린아이에 머무르지 않도록, 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라고 14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나야 하는가? 앞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또 15절에 보시면 그 분량이 어떠한가 보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5절 시작하면서 오직이라 말합니다. 오직 우리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범사에 매일매일 자라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예수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무로부터 생명을 받는 성도들은 가만히 머물러선 안 됩니다. 가지가 나무로부터 생명을 받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삶에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싫은 사람이 나타날 때마다 사랑을 위해 기도하시고 범사에 기도하여 매일매일 자라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나를 죽이는 예배로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라고 바울은 말해줍니다. 마지막으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일단은, 그리고 우리가 온 몸이라 한다면 이 몸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도와줍니다.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께 연결된 몸이라면 서로를 도와줄 것입니다. 각 사람의 받은 분량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서로 돕고 사랑하며 자라날 것입니다. 그런데 손 마음대로 발을 도와줄 수 없고, 손이 발을 도와주고자 한다면 머리를 통하여 도와주게 됩니다. 우리 모든 행동들, 우리 모든 움직임들은 머리를 통하여 도와주고 움직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행동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말씀은 사랑이 중요하다 정도가 아니라 사랑이 전부라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온전한 모습으로 자라날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 그리스도의 장성한 모습과 같은 충만한 모습, 그 모습으로 우리가 자라나야 합니다. 주께서 높은 곳에 오르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을 따라서 말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사랑하려 할 때에야 비로소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면 성령님께서는 근심하시고 끝끝내 소멸하시어 없어지십니다. 우리 마음을 떠나시는 것이죠.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사람과 같은 모습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 되기에 우리가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그 새 계명과도 똑같은 말이죠. 사랑할 때 자라납니다. 사랑할 때 온전해집니다.
사랑할 때 교회가 온전한 교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며 낮아지고 긍휼히 여기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따라 우리가 명령하신 그 사랑을 행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그저 주님을 믿고 가만히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온전한 모습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를 길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정말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자라나도록 어린아이에서 머무르며 그저 젖만 먹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단단한 식물을 먹고 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전도할 영혼들을 이 교회 가운데로 또 아버지께로 인도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 되어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